여김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산상순을 진행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까지 왔는데, 우리가 앞에서 말하는 이제 복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과 애통하는 자의 복과 온유한 자의 복,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한 부분은 우리 내적인 면에, 우리 내면적인 면에서의 나타나는 복입니다. 그 내면적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서 내가 가난한 모습을 가지고 심령으로 애통하는 모습과 또 온유한 모습과 의에 줄이는 그런 내면적인 모습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면, 그것에 이제 연결되어서 오늘부터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은 그 위에 네 가지 말씀과 이렇게 연결성을 가지고 그것이 그런 자가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내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요소까지 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또 긍휼히 여김을 잘 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애통하는 자가 이제 또 마음이 청결한 그 마음가짐으로, 내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쏟아낼 때 마음이 청결해지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리고 온유한 자가 화평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역할, 그리고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를 구했기 때문에 나중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리까지 힘있게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것이 내면적인 것에서부터 점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순종의 영역, 외면적으로 들어가는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는 것이 이 산상수훈에서 나타나고 있는 또 다른 구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다섯 번째로 그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부분을 보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것은 일단 내면적으로만 갖고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막 배고파 있어요. 굶주린 자가 있고 또 헐벗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자가 있는데, 그에게 향해서 야, 너 배불리 해라. 왜 이렇게 배고파 하고 있냐? 가서 밥 먹고 배불리게 지내라. 너 그러다가 굶어 죽는다. 가서 빨리 배부르게 집에 가서 빨리 밥 먹어라. 이거는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유익이 안 돼요. 그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헐벗고 추운 사람한테 너 이렇게 헐벗고 지내냐? 그 빨리 들어가서 따뜻하게 하고 옷도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따뜻한 옷을 주고 그 헐벗은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헐벗은 것에 대한 원인을 좀 같이 나누면서 안타까워하고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해결점을 줄까, 그것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그게 신앙 안에서 성도가 해야 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필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듯이 성도된 너희가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할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남한테 계속 구하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받은 바를 나누고 그 받은 바를 통해서 전해야 될 자들이에요. 제가 말씀을 가지고 저만 알고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목회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고, 전혀 그 상태에서는 목회자의 자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도잖아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먼저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입은 그 성도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이제 했으니까 넌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천국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한테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큰 긍휼을 베푸는 모습이거든요.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긍휼의 모습이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혹은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긍휼에 대한 모습을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는 걸 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긍휼이 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어요. 그 긍휼에 대한 부분을
이런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긍휼과 성경적 의미에서의 긍휼이 항상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용하는 내용과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우린 단지 남을 불쌍히 여긴다.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남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이렇게 혹은 용서하는 모습이라든가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남을 이렇게 돕고 섬기는 모습까지 나아가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선 전제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려고 하면은 그 대상자에게 긍휼이 내가 여겨야 되는 그 대상자에게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게 전제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문제가 분명히 발생이 된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이 헐벗었든 굶주렸든 혹은 나한테 잘못을 해서 내가 용서를 하는 의미에서 내가 긍휼을 베풀든 무언가 문제를 야기시킨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그런 의미에서 사랑과 은혜보다는 그 적용 범위가 좀 좁아요. 사랑은 문제가 되지 않아도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긍휼은 그 대상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든가 하여튼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전제 그 단어의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돕기만 하고 그냥 잘 아유 안 됐네 이렇게 불의웃 돕는 것처럼 이렇게 돕기만 하면 긍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상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조금 부족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에서의 긍휼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긍휼,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을 그냥 불쌍히 여기는 정도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돕는데도 돕는 데에 마음가짐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내가 누군가보다 우위에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비교 우위에 있어서 아 저 사람 불쌍하네. 내가 도와줄게. 내가 지금 한번 도와줄게. 불쌍한 사람들 우리가 한번 도와줘야지. 이런 것은 적어도 신앙인으로서 성경적인 가치 안에서의 긍휼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분명 행위적인 긍휼이죠. 남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금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섬김으로나 도와줬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 긍휼을 베푼 겁니다. 일반적인 세상 속에서는 그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것은 거기에 반드시 나 자체가 갖고 있는 연약함과 상한 심령, 그걸 무슨 의미냐면 바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이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울 때 내가 우위에 있어서 돕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똑같이 상한 심령의 연약한 자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입었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얻었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지.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저들에게도 내가 그것을 베풀어야지라는 마음이, 이 마음이 전제되지 않고 나가는 긍휼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가는 긍휼은요, 내가 비교 우위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봐도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도 좋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물질도 더 많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더 뛰어나요. 그러니까 불쌍하네, 한번 도와주지.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긍휼을 통해서는, 그런 긍휼을 통해서는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교만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남을 나보다 더 하찮게 보는 요소가 그 안에 포함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점점점, 그 사람은 긍휼을 베푸면 베풀수록 점점점 더 교만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라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교만의 자리로 점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긍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긍휼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교만으로 우리가 점점 나아가게 만드는 요소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이야기할 때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모습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이 오히려 요즘 21세기에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과거와 현재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뭐냐면요, 타인에 대한 여유가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우리는 착각하기를 옛날에는 정이 많고 사랑이 많고 그게 많았는데 요즘 시대에는 사람들이 너무 자기밖에 모르고 정이 없고 사랑이 없고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옛날이라는 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내가 살아있을 어릴 적하고 지금 현재를 비교하는 거지 정말 객관적인 역사적 측면에서 과거와 지금을 비교한 겁니까? 객관적인 역사의 측면에서, 여러분 객관적인 역사의 측면에서 6.25 동란 때 사람들이 내 새끼 먹이려고 바쁘지 사람들한테 나도 먹을 거 없는데 나눠가지고 긁어가지고 옆 사람들 나눠줍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시간이 뒤로 가면 갈수록, 과거로 가면 갈수록 사실 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 우리는 그 상상이 어디에서 그 생각이 어디에서 있는 거냐면 내가 이미 우리는 충분히 먹고 살 만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 먹고 살 만한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먹고 살 만한 시점을 한 30년으로 보죠. 그러면 30년 전에는 먹고 살 만한 시점에서 내 주변에서 베푸는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보다는 내가 베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사기도 많이 치고 해코지도 많이 당하고 베풀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도 막 만나고 경험적으로 사람들의 죄악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안 베풀어. 이제 저 사람은 베풀 필요가 없어. 사람들한테 베풀어 왔더니 소용이 없어. 요 짧은 시간 속에 나타나는 경험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 경험적인 생각에서 더 이상 이거 소용이 없네. 베풀어봤자 아무 유익이 없네. 그러니까 안 베풀어. 그게 주변에 나타나다 보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참 많이 베풀었었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지 정말로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이 본문 긍휼이 베풀어져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했던 이 본문의 시대, 그 로마 당시의 사람들은 긍휼이 정말 없었습니다. 얼마나 긍휼이 없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면 긍휼이 있어요, 없어요? 긍휼 없는 게 너무 표가 나요. 하다못해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점점 몸이 노쇠화되면 마땅히 자녀로서 부모가 먹고 살 만한 상황, 부모가 지낼 수 있을 상황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 여기 모르는 분 계세요?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한국 사회에서 정말 특이하게 악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지언정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나쁜 사람들을 많이 보세요? 아니 흔히 볼 수 없어요. 사실은 한국 사회는 생각보다 되게 건강한 사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냥 내가 살고 있는 뭐든지 나는 제일 착하지만 내가 사는 내 주변은 제일 나쁜 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게 우리 주변인 거예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나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적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못된 나라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 근데 자꾸만 내가 받은 피해가 더 큰 것 같아요. 옆 사람은 이만한 가시에 찔렸고 나는 요만한 가시에 찔렸는데 누구가 더 아파요? 내가 더 아파요. 옆에서 객관적으로 무슨 소리야, 내 가시는 이만하고 네 가시는 요만한데 왜 네가 더 아프냐라고 말해도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하는 게 우리예요? 야, 그건 가시의 질이 달라. 네 가시는 커도 덜 아픈 가시야. 내 가시는 작아도 더 아픈 가시야. 그렇게 우기는 게 우리라고요. 항상 내가 더 힘들어요. 항상 내가 더 아파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그러냔 말이에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친구들도 보면은요, 부모님한테 잘하는 친구들 많아요. 베푸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긍휼로 따지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당시 로마 시대 아니었습니까? 로마 시대에는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검투사들이 막 시합을 해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로마 황제가 딱 서가지고 손을 딱 이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올리면 그 패배한 검투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고, 손을 이렇게 내리면 그 패배한 검투사를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상식적으로 검투 대회에서만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 권한 자체가 뭐에도 있었냐면, 자녀를 낳잖아요. 자라를 하면 이제 로마 시민권이 있는 그 가족의 모습입니다. 자녀를 딱 낳았을 때 아버지가 자녀를 태어났는데 자녀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는 아내를 여러 두는 게 당연했으니까 자녀를 낳기 직전에 내가 아내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 하여튼 그 자녀 그 집안 자체가 그 아내의 집안이 싫어요. 혹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리고 혹은 애가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싫으면은요, 아버지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하면 그 자녀를 강물에다가 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여기에 긍휼이 있습니까? 그 자녀의 생명에 대한 부분을 아버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선택의 권한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긍휼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권한은 뭐에도 있습니까? 아내에 대해서도 자기가 자기한테 함부로 했을 때에 그 아내에다가 벌을 씌워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종은 당연하죠. 종에 대해서 죽일 수 있는 것은요, 이유 없어도 죽여도 돼요. 그 사회에 무슨 긍휼이 있습니까? 근데 그 노예에 대한 부분이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불과 조선시대, 아니 조선시대 이후에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건국이 돼서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옛날에 소설들 보잖아요. 그 문학 소설들 보면은 분명히 배경이 일제시대도 지나가고 일제시대 때가 한참 그렇죠. 그리고 일제시대 지난 다음에도 그 배경에 분명히 신분제도가 없는데 분명히 다 동등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집 아이한테 아유 도련님 하는 게 소설에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게 그 정도까지 이미 자유의 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배 가지고 그분은 죽을 때까지 그 집안에 대해서 도련님 하다가 죽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한반도 땅 그 조선 시대부터 사회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신분제도 속에서 아주 비참한 상황이 얼마 전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로마 시대는 옛날이었으니까 그랬지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도 불과 한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인종차별이 있다 뭐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도 인종차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인종차별에 대한 모습이 뭡니까? 결국에는 노예였냐 아니었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노예끼리는 친합니까? 아니죠. 요즘 미국의 상황을 보세요. 흑인들이 자기들이 노예로서 인종차별을 당한 거에 대한 가장 피해자라고 말하는데 정작 그 흑인들이 누구를 인종차별하고 있어요 요즘에? 아시아 사람들을, 동양인들을 무차별하게 인종차별하고 있어요. 얼마나 잔인무도한지 몰라요. 진짜 너무 비참하게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국 사람은 인종차별 안 합니까? 제가 안산에 살았지만 요즘에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학 때 한국에 이제 막 처음에 이제 노동자들이 처음 올 때 인종차별 심각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몰라요. 지나가다가 그 안산에서 막 그 특히 저기 뭐 파키스탄이나 저 동남아에서 이렇게 오고 있으면 돌아다니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도 뒤따라가면서 막 욕하면서 막 그렇게 막 인종차별하는 모습을 제가 그 동네에서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거는 뭐 당연하고 실제 그 일을 하다가 매 맞는 사람들도 아니 도대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일하다가 매 맞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굉장한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사람의 가치 속에서 있으면 그런
그런 사람이,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왔어요. 우리도 미국 가면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면 아유, 먼 나라에서 고생해서 왔네. 불쌍하니까 얘다 내가 한번 더 도와줄게. 이거는 성경이 말한 긍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긍휼을 베풀면 그 마음 속엔 점점 뭐가 자라는 겁니까? 니네 인종과 나는 달라. 나는 한국의 부자고 너는 저 동남아의 가난한 사람이자라는 마음이 점점 더 생기는 거예요.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그 시대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긍휼이 없고, 가끔 가다가 내가 죽일 수 있는데 내 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았어. 그게 긍휼이라고 말하면 그게 긍휼입니까 도대체? 그럼 긍휼일 수가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요즘 이 시대에는 얼마나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근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고르반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바 됐다고 하면 마땅히 부모를 공양하고 부모가 생활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굶지 않고 춥지 않고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봉양해야 될 마땅한 의무를, 하나님께서 그거 안 하면 사람 아니다라고까지 말했던 마땅한 의무를 하나님 핑계대면서 하지 않는 게 당시에 일반적인 그냥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했던 일들이 아니라, 했던 행태들이 아니라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가장 경건하다라고 말하고 가장 신앙생활 가운데 바로 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공공연하게 했던 행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긍휼이 없었던 시대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고발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긍휼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긍휼이 없습니까? 성경에서 가르침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전문가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개돼지 취급했습니다. 얼마나 긍휼이 없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노예들이라 할지라도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말라고 말씀에, 구약 성경에 얼마나 여러 번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망하고 아직도 지금 로마의 속국에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율법 교사고 율법의 전문가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 행동을 멈추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도대체 뭐가 문제인 겁니까? 내가 비교 우위에 서서 행하는 긍휼은 반드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남을 베풀고, 내가 10의 2조를 내고 10의 3조를 내고 광장에 나가서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면서 주여 제가 10의 2조 10의 3조를 내고 저 이방인들과 같지 않고, 제가 저 세리와 창기들과 같지 않고 제가 이렇게 구제했고 이렇게 헌금했다는 것을 열심히 자랑합니다. 자기의 긍휼히 여겼다라는 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다라는 것을 열심히 자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긍휼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완악한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교만을 예수님께서는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고,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긍휼에 대한 가치를 여전히 내가 비교 우위에 있어서 나보다 못한 누군가를 판단하면서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깊이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은 얼마나 내 가슴 속에 깊이 새기면서 듣고 계십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저 말씀이 내 취향에 맞나 안 맞나, 혹시 이렇게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이 내 마음을 울리나 안 울리나 이렇게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혹시 이게 한편의 공연처럼 감동적인 무슨 연설처럼 생각하면서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크게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히 여기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되어지는 그 자리에 나의 자세를 바로 세우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의 자리에 우리는 누구로 서 있는 겁니까? 나는 누구로 서 있어요? 이 목사가 오늘 설교 잘하나 못하나 그 판단하는 판단자로 서 계십니까? 오늘 설교 말씀은 얼마나 유익한가 그거에 대한 가치 판단하는 사람으로 서 계십니까 혹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입술로 설교를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따라하겠습니다. 죄인으로 서 있다. 정말 죄인으로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 앞에 정말 내가 죄인으로 있는지 돌이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죄인으로 서 있지 않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참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진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긍휼이라는 것 자체가 사랑보다는 더 작은 위치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긍휼이라는 것 자체가 뭐를 전제한다고요? 문제를 전제한다고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굶는 결핍이 있기 때문에, 혹은 헐벗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혹은 가난한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혹은 나한테 죄를 지은 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든 은혜를 베풀든 그 사람에 대해서 필요를 채워주든 긍휼을 베풀 거 아닙니까? 그럼 문제가 야기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긍휼의 복을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무슨 뭐 돈을 준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뭡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뭐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예요? 긍휼이 필요한 자예요. 누구보다도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긍휼이 너무 필요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긍휼이 필요한 자라는 것은 제가 긍휼은 뭐를 전제한다고요? 문제를 전제한다고요. 그 긍휼이 필요한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복을 준다는 것은 나한테 아무런 필요도 없는데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긍휼이 필요하다고요. 너한테 그 긍휼이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너에게 긍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 앞에 놓여진다면 우리는 영멸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이 필요한 겁니다. 그 긍휼은 반드시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한테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긍휼은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 하나님이 한번 봐줄게, 아유 불쌍하니까 한번 봐줄게, 이것은 올바른 긍휼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데 죄에 대한 부분을 공의 없이, 우리 지난주에 의의를 배웠잖아요. 공의 없이 봐줄 수 있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이라는 것은 반드시 공의에 합당한, 공의를 훼손시키지 않는 올바른 긍휼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이루신 게 누군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공의로 온전히 다 치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온전히 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중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중에 그 은혜가, 그 긍휼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그보다 불쌍한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긍휼의 근원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누구한테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의 부분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서 아까 장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여야 된다고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내가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 참된 긍휼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어요. 이재호라는 사람의 말 앞에 엎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 안에 깨닫게 해주실 때 최소한 그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해요. 그 말씀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순간부터 나는 교만의 끝단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반드시 누구한테 적용하셔야 되는 겁니까?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해야만. 우리 야고보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율법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우리는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10절에서 12절까지 전제하는 게 뭡니까? 우리 중에 살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린 반드시 필멸자로서 존재했습니다. 그럼 필멸자인 우리에게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근데 나도 긍휼이 필요한 자인데 내가 남들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은혜로 불쌍해서 연약해서 하나님이 우리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은혜로 주신,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을 자기 혼자 잘한 줄 알고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착각해서 교만해져서 남을 판단하고 있다면, 남에게 함부로 대하고 있다면, 함부로 정죄하고 있다면, 함부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의 복이, 하나님이 긍휼이 행하는 자에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렇게 잘못된 마음가짐 가운데 있는 긍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도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필멸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긍휼을 누리는 복을 받는 것은, 이거는 모든 산상수훈이 그렇듯이 필수사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긍휼로 베풀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긍휼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낮은 자인 것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런 유익함이 없고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나는 정말 자랑할 게 없는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그 앞에 경외함으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벌벌 떠는 마음으로 긍휼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이 저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긍휼이 필요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 긍휼을 베푸는 자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저에게 긍휼을 베푸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가지고 제가 긍휼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긍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는 철저히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요.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
잘못된 가짜 긍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울 왕이 아간에게 했던 긍휼이 아주 대표적인 악한 긍휼입니다. 사실상 가짜 긍휼이죠.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입니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이겼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왕도 죽이고 싹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왕도 살려줘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근동 지방의 풍속이 왕은 살려주는 게 풍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을 살려주는 긍휼을 베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신랄하게 책망하십니다. 암만 내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내가 죽이지 않고 살리면은 긍휼을 베푼 것 같잖아요. 용서한 것 같고 저 사람은 참 인격자네. 내가 죽여도 되는데 살려줬네. 아니에요. 거기에 근원이, 긍휼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서 베푼 긍휼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세워져 있는 내 마음가짐이 없이 남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베푸는 긍휼은 교만이라고요. 사람은 속일 수 있죠.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 앞에 속여서 뭐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걸 모르세요? 우린 그거 충분히 알만한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키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교육하신 줄 믿어요. 근데 그 앞에 마음속으로는 전혀 그런 마음 없으면서 내가 한번 봐줄게, 긍휼을 베풀어 줄게, 불쌍하네, 안 됐네, 이거 먹고 좀 해야지, 그런 마음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필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한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라는 것을 깊이 감사하면서 그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참된 성도, 낮아짐의 성도, 겸손한 그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도저히 구더기와 같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면서 행하는 긍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절대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말은 얼마나 간단해요. 긍휼히 여겨라, 그럼 너 긍휼히 복받는다. 이거는 믿지 않는 세계에서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야, 네가 다른 사람들 불쌍히 여기다 보면 그 사람도 너한테 나중에는 은혜 베풀 거야. 다시 은혜 갚을 거야. 이거는 흔히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적어도 그것은 이 본문이 기록된 당시에는 네가 은혜 베푼 만큼 은혜 받는다라는 게 거의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부모한테 고르반에 가서 부모를 섬기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가 그 자녀들을 제대로 안 키웠습니까? 바리새인 정도까지 키우려고 했으면 부모님이 엄청 잘한 거예요. 엄청 훌륭하게 키워낸 거예요. 최고의 교육으로 최고로 키워낸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없으니까 그 키워낸 자기 자녀 그 바리새인들이 뭐가 됩니까? 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이렇게 한 만큼 저 사람도 나한테 은혜 갚겠지 하면서 긍휼을 베푸는 게 그게 긍휼입니까? 그건 거래예요. 나중에 그거 가지고 이제 상처받으실 거잖아요.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지한테 베푼 게 얼만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요따위로 돼? 왜?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긍휼이에요?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럴 거면 베푸지 마세요. 누구한테 말 들으려고? 하나님이 그거 정말 하나님이 그 중심도 감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오늘 마음을 바꾸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 앞에 떳떳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앞에 떳떳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왜 누구 앞에 떳떳할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지는 거라고요? 죄인인 나한테, 죄인인 나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죄인인 우리한테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만 그것이 유일한 살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유일한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긍휼을 베푸는 행위예요. 우리는 논리적으로 긍휼을 먼저 받은 자입니까? 이제 내가 받기 위해서 긍휼을 행해야 되는 자입니까? 우리는 먼저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여기에서는 네가 긍휼을 행하면 긍휼을 준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이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존재들이니까. 그러면 긍휼 받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적용입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을 베풀어야죠. 물질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시험 들지 않는 선에서 내가 베풀 수 있는 거면 나중에 그거 가지고 은혜를 내가 뭐 자랑하려고 혹은 그 사람한테 다시 돌려받으려고 그 사람한테 고마움을 얻으려고 그런 마음 갖지 말고 그냥 베푸십시오.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냥 베푸지 마세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지 않으면은요, 그 베푸는 거 소용없고 베푼 게 오히려 자신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근데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책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풀기 위해서 뭘로 준비해야 됩니까? 기도로 말씀으로 충분히 준비하고 베푸셔야 되는 거예요. 섬김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완성된 다음에 섬기려면 섬길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섬기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이 더 생기게 하고 더 잘하고 더 잘하고 더 잘하고 더 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해야 되지만 섬김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아직 중심이, 그때는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직 마음의 중심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직 외식하는 자와 같이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섬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긍휼을 베풉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진짜 긍휼을 주시옵소서. 진짜 은혜를 주시옵소서. 진짜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베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우리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 영적인 긍휼의 베품이겠죠. 제가 완벽한 설교를 준비한 다음에나 설교를 할 수 있으면 저 죽을 때까지 설교 한 번도 못 할 거예요. 언제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 증거하다가 벼락맞아 죽지 않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진짜 저의 연약함을 가지고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해야 되니까 말씀은 전하는 거예요. 그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건 그 기도와 말씀에 대한 전하는 순종이 계속 자라서 최소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더 나은 목회자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저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당연히 자라나야 돼요. 그거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자라나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실 겁니까? 자라나지 않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방금 말씀처럼 기도 안 하고 순종 안 하고. 그거 이상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교도 해야 돼요. 전도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 은혜로 하나님의 영적인 긍휼을 우리가 베푸는 겁니다. 우리 먼저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을 베풀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그 심판에서 면제받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지면 우리는 살자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의 긍휼로서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우리 구원받고 은혜 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거할 자들 아닙니까? 우린 다 그렇게 택함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거에 감사하면서 참된 긍휼, 가짜 긍휼 말고요, 자기 자랑의 교만에 근거한 긍휼 말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말 그대로 뽐내기 위한 그런 긍휼 말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는 무익한 종이고 도저히 소망이 없는 자임을 스스로 깨달으면서 그 말씀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남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참된 성도가 우리 영화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되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잃지 않는, 절대 그 감사를 우리 마음에서 정말 잊어버리지 않는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